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무관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란 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로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달리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을 흉내냈습니다. 그들이 각자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사들이 행했던 비밀스러운 수법보다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보고서도 고집을 부렸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 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을 통해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증거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여도 충분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무관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 강가에서 그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임금님 앞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금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그분이 여호와인 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제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들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일강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라 믿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심으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늪과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곳들 모두가 피로 변하고 이집트 모든 곳에 피가 고일 것인데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까지도 피가 고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자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었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며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을 피로 물들게 하신 이유는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이집트 사람들은 강 주변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복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으로 주신 나일강은 폭력과 살인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일터를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주변을 복되게 하기보다 주변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풍요의 근원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풍요로움과 형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나일강이 썩어감을 보면서도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윗사람이 내가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윗사람은 그런 나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다릅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도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느 때에든지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한 무관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주변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